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어때요, 여러분? 이 농업 기술이 발달한 지금 우리에게는 좀 낯설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지를 개간해서요, 계단식으로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씨를 휙휙 이렇게 흩뿌리는 거죠. 그런 농부의 모습은 매년 파종 시기마다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참 아는 척을 잘합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 아는 거 가지고 또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척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기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디 가서 심리학 공부했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리학 공부했다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이 책으로 배운 거랑요, 여러분 실전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늘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사람 마음 참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길 사람 속도 모르는 인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어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 욥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아는 척하는 이야기입니다. 욥하고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욥기 2장에 등장한 이 세 명의 친구들, 또 나중에 또 엘리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들은 욥기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말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욥도 그런 이들과 크게 다르질 않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다고 계속해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자연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하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모두 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자꾸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자꾸만 아는 척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는 척을 하면 어떻게 되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우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교회의 성장 전략, 교회 부흥 세미나, 교회 개척 솔루션,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강의하는 아주 스타 강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곳에 목사님들이 엄청 몰려들어요.
이런 거 하면 뭐 성도님들이 몰려든다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뭐 전 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성장 전략을 이렇게 막 소개해 줍니다. 뭐 시쳇말로 하면 뭐 잘 나가는 교회들, 대형 교회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는 이 발걸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를 열심히 따라하는 이런 것들을 사역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뭘 해야지 사람이 몰려들지? 뭘 갖춰놔야지 사람이 몰려들지?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비즈니스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손님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놔야 될까? 손님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 아니고요. 그러니 교회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지? 이것을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인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겸손한 고백만이 우리 라이프 철치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또 한 가지 시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함께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보다 많은 오해를 받는 성경 구절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말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욥기 8장 7절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야기 중에 일부가 바로 욥기 8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식당, 사업체 이런 데 많이 걸어놓지요. 왜요? 맥락은 전혀 살펴보지 않고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큰 성공 거둘 거야. 이런 말씀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인 거예요.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도 대부분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요, 이 강사 목사님 중에 이 겨자씨라고 이렇게 샘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다녀오시면은 많이 사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 겨자씨인 줄 알고 이제 거기서 겨자씨라고 팔아서 사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담배씨였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좁쌀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예전에 그런 걸 본 기억이 나요. 더 작고 까만 씨가 있는데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겨자씨가 생각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씨앗 중에 제일 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씨를 겨자씨라고 속여서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욥기 8장 7절 말씀과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가 나오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쉬게 될 만큼 엄청난 나무가 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여러분, 이 아멘이 절로 나와야 될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자, 우리 교회 처음에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3,000명쯤 모이면은 겨자씨 비유가 이루어진 겁니까? 3,000명 너무 약한가요? 한 3만 명쯤 모이면 되나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는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는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대단히 유한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인간의 이 인식이라는 건요, 우리의 감각, 우리의 경험,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무슨 예가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SF 영화 좋아하세요? 뭐 스타워즈나 뭐 이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뭐 이렇게 외계인 나오는 영화 뭐 많이 보셨죠? 옛날에 뭐 V 시리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쥐 막 먹고 막. 예.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어요? 못생겼죠. 약간 뭐 이상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 비스무리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사람하고 비슷해요. 약간 뭐 외형적인 차이가 조금 있고 뭐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사람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외계인들이 영어를 엄청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생각하기가 참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리면요, 이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퀴즈. 자, 이 씨앗은 무엇의 씨앗일까요? 이겁니다. 무슨 씨앗인 거지? 못생겼네? 이게 씨앗이에요? 네. 여러분, 이 씨앗을 보면서 무엇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호두 같아요. 네. 참 힘든 일이에요. 그저 그냥 겉에 색깔은 약간 갈색이고요. 뭐 딱딱해 보이고 좀 주름진 껍질을 가진 그 무엇인 거죠. 여러분, 이 씨를 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뭐 비슷하게 생긴 호두라든가, 뭐 저는 처음 보고서는 이 붓꽃이라는 그 꽃의 씨앗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시각적인 경험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보았던 비스무리한 거를 떠올리는 것만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씨를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실 거고요. 하루하루 자라게 하실 거고요. 마침내 큰 나무가 돼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그 과정을 모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 이 씨가 무엇의 씨앗이냐? 제가 정답을 보내드릴게요. 자, 근데 이거 나무를 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이것은 파파야의 씨앗입니다. 예, 전혀 상상 못하셨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겨자씨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겨자씨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겨자 나무에 대한 생각과도 많이 다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겨자풀이에요. 네. 유채꽃 같지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이 유채꽃 같이 보이는 겨자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풀이 상당히 키가 커요. 한 2, 3m 정도까지도 자라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키가 큰 풀이 자라날 거다? 이것도 사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겨자풀에서 큰 가지가 나오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나무로 바뀌어요, 나중에?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에서 이렇게 키가 껑충 큰 풀이 자라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풀이 나무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에스겔 17장 23절 말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겨자씨가 큰 풀로 그리고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하지요. 여러분, 메시아는 다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일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으로 된 번쩍번쩍한 왕관을 쓰고 금으로 된 귤을 들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너무나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잡초 같았던, 그 풀과 같았던 그 메시아가 온 땅을, 온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앗의 겉모습만 보면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만 돌멩이를 보는 거나 알 수 없는 조그만 씨앗을 보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씨가 무슨 식물의 씨인지를 아는 순간에 우리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씨앗을 바라보면서요, 열매를 바라보게 돼요. 아까 보여드린 씨앗이 여러분, 파파야 씨앗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주름지고 호두같이 생겼네? 이게 뭐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파파야 씨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앞으로 그 씨를 보면 파파야 열매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씨앗이 아니라 파파야가 보이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요, 그 씨를 통해 이루어질 열매를,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알아야 바로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씨앗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씨가 수박씨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심고요, 날마다 이렇게 물을 주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큰 수박이 열리겠지? 탁 쪼개면 빨간 속살이 딱 드러나는 수박이 열리겠지? 이번 여름에 이 수박을 따가지고 수박 화채를 해 먹을까? 손님이 오면은 이 수박을 어떻게 썰어서 대접할까?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씨앗이 포도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참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씨에 대해서 잘못 알면요, 엉뚱한 걸 기대하고 엉뚱한 걸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거 꿈꾸고요, 엉뚱한 거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배우면요, 계속해서 헌 하늘과 헌 땅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나 땅 바라보면 다행인데요, 물질 바라보고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풍요로움만 바라보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아니라 욕망과 탐욕의 씨앗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허탄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찾은 시가 하나 있는데 참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은 꽃시고요. 안오일이라는 아동문학가가 쓴 시입니다. 꽃시, 안오일. 꽃시는 알까요? 아주 조그마한 자기 몸이 딱딱한 땅을 뚫게 되리란 걸. 꽃씨는 알까요? 아주 조그마한 자기 몸이 세상을 물들이는 꽃이 될 거란 걸. 꽃씨는 알까요? 정말 조그마한 자기 몸이
꽁꽁 닫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리란 걸. 사실은 시적 화자라 그러죠. 꽃씨를 의인화시켰지만은 사실은 누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꽃씨를 바라보는 사람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우리 라이프 철치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고 또 사용하실지 모두 알지 못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직 없지만 제 며느리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손길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르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겨자씨가 자라나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 라이프 철치도 지치고 힘들고 상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값진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요.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상상과 저희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배가 없으면 그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풍랑을 잠재울 방법이 없으면 그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라이프 철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손길이 그러함을 저희들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소망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고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참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그 씨앗이 어떤 열매 맺을지 저희들은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하나님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라이프 철치 위에 부어주실 그 은혜 저희들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꿈꾸는 바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사 아름다운 교회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터전 가운데마다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